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내일은 이어서 3장의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에 다 하면 많은 내용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을 앞서서 가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전쟁, 원주민들이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전쟁하면서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보다 군사 전략상 최소한 2배에서 3배 이상의 화력이 있고 군인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하는 쪽은 숨어서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공격하는 쪽은 낯선 지역을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도 잘 모르고 지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가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인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 이 말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조금 앞쪽으로 이제 요단강 가까이 와서 3일을 유숙하게 한 후 온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은 텐트 안에서 쿨쿨 자도 지도자는 미리 일찍 일어나서 둘러보고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에 가까이 와서 3일을 유숙한 후에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따라갈 때에 언약궤와의 관계가 거리가 2000규빗, 1규빗이 45cm이기 때문에 요 손끝에서 팔뚝까지의 거리니까 45cm 정도 돼요. 45 곱하기 2000이면 900m 정도 됩니다. 그 900m의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여기고 경거망동할 수 있으니까 가까이 따라가지는 말아라. 그러나 너무 또 거리를 많이 두어서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를 2000규빗,
900m를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될 이유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가장 안전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안전하게 따라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 이 1년 동안 365일을 걸어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갑니다. 그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언약궤를 적당한 거리에 두고 따라갈 때에 실수 안 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될 이유를 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스스로 성결하라는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면 적군들이 막 공격에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남자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는 뒤쪽으로 두고 따라가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그 준비가 성결이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룩하고 성결하면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결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힘입니다. 거룩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결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워와 능력을 줍니다. 자,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청년들이 막 물어봐요. 대학생들 집회에 가면.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헬라어 원어는 지성소입니다. 예. 성전을 두 개로 나누는데 바깥에 있는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성전이라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성소라는 단어,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번역하는 이유가 이렇게 한글 성경의 번역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오역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잘못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을 더럽히는 자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반드시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 가지고 마약을 먹고 술을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막 밟혀서 죽는, 몇백 명이 밟혀 죽는 일이 일어나죠. 보세요. 에이즈나 이런 병들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인생들, 몸을 더럽히는 자에게서 그 병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멸하겠다고 하신 그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 담배를 피운다 이런 말을, 그러고 뭐 운동하러 가면 테니스장 같은 데 이제 늘 테니스 치면 이거 목사님도 맥주 한잔 하시죠. 뭐 땀 뻘뻘 흘리는데 이 뭐 보리로 만드는 이것은 음료수잖아요. 이러면서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줘놓고 속으로는 저 목사 날라리다 이렇게 딱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중요한 것들을 절제하고 거룩을 지키면 상대방이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딱 경계하는 거죠. 야, 저분은 진짜 목사네, 진짜 장로님이고 진짜 성도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룩과 성결함이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폭행수술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성결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13, 14, 15, 16 4장을 할애해서 삼손의 기록을 상세히 적어 놓은 것은 거룩을 지킬 때의 삼손은 엄청난 능력이 나왔습니다. 적군이 삼손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꿰매에 빠져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나실인으로서 머리 한번 자르지 않았던 이 삼손이 비밀을 말해주면서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에 적군에게 잡혀가고 머리 잘리고 눈이 빠지고 적군들이 조롱하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마지막에는 적군을 죽이면서 물론 죽었지만은 건물에 깔려서 죽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삼손이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은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성결을 장난을 칠 때에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거룩이 우리에게 힘이고 거룩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그들에게 성결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이 힘이고 성결이 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공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에요. 자, 요단강은 보통 때는 1년 내내 건천입니다. 건천.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묘맥을 거둘 때는 물이 출출 넘치는 1년에 가장 물이 많은 범람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취미도 이상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회해가지고 저 애굽에서 바로 가는 길로 선택을 하면 가나안 땅 바로 입성인데 그렇게 안 하고 40년을 뺑뺑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어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요단강 가까이로 따와서 3일을 잠을 자고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출출 넘칠 때 1년 연중에 가장 물이 많을 때에 딱 데려다 놓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재판으로 보여주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말로만 듣던 홍해 건넌 것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요단강 물이 가장 넘칠 때에 홍해의 축소판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2024년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공 분야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심심하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기적의 하나님과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